오늘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에서 16절, 좀 길죠. 16절이니까 말씀을 교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라.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라. 나처럼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처럼 아빠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돼. 나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알지?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도저히 나는 내 자녀에게 아빠처럼만 신앙생활해라, 엄마처럼만 신앙생활하라 말할 수 없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고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십니까? 실패하신 분들입니까? 아니, 아직은 완성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거시기한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꼭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또 이렇게 말해야겠죠. 저에게 적용하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나를 보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그런 사람 같습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사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한번 놀려먹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오케이. 저도 우리 철이를 많이 놀려먹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서로 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한 사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까줘야 돼. 그래서 잘못한 부분들을 완전 정면 충돌하듯이 까면 상처받으니까 돌려까기의 기술을, 내공을, 신공을 쌓아서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돌려서 까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래가지고 그건 좀 목사로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저도 맞다. 내가 지금 성도님들 보기에 목사로서 좀 잘못했구나.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깔 수 있는 목사가 돼야죠. 근데 우리 서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덮어놓고 묻어두고 가면 그 공동체는 아주 골마 터질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 염증들로. 그래서 아침부터 까줘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각오는 돼 있죠? 기브 앤 테이크. 서로 까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왠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이상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요즘 어제 또 깨달은 건데, 저희 이제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직 집을 아무도 보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전세금을 잘 반환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건물주가 좀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전에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저희 전에 살던 분하고도 막 전세금을 돌려줄 때 막 싸웠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끝이 안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제 날짜에 돈을 전세금을 돌려받고, 그 다음 또 목회자 사택 이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마음으로 계시면 안 되고, 잘 이렇게 평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통화를 했어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때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 실망했다는 둥 저한테. 그래서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했더니 집사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이제 철저하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옥상의 문도 저한테 다 불어내게 하겠다고. 그래서 공용으로 쓴 문인데 왜 제가 망가뜨렸다고 하는 건지 난 잘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 뒷담화 깔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제가 영적으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는지를 어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뭐라고 했고,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화 푸시라고, 우리 좋게 끝내자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당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화도 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심정이 저한테 고스란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막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고 그럴 때에 느꼈던 그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저한테 확 왔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까짓 거 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나중에 깨닫는 건 이거 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이구나, 그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마치 소울타이 되듯이 그들과 대적하면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평안 상태가, 깨져 있는 평안이 나에게도 전염되듯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살면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상대하지를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헤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비방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비방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또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옮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는 걸 제가 요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할 거리가 있으니까 하겠죠. 우리가 없는데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있어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소울타이 되듯이, 묶이듯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 근데 요즘 유사모님하고 저하고 하는 말이 주로 그거예요. 여보, 내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때,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조금 부사역자로 있을 때보다 좀 더 평안해지고 좀 차분해지고 좀 더 성숙한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려고 그러죠 또. 오케이. 자, 벌써 졸리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철든 사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개역개정에서는 괴수다. 두목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 깊어진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만나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왜 만나가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광야의 이유, 만나를 주신 이유, 그리고 징계의 이유까지 지난주에 다 나눴잖아요. 그죠? 다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뭐라고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광야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깨달았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육신으로 먹는 밥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밥이고 진짜 먹어야 될 게 있다고 말해요. 그게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가끔 교회 안에서 이거 자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까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힘들걸요. 여러분 다 깨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한 말씀, 진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은 만나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예요. 오늘은 영적으로 철든 사람 뭐 한다고요?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해요. 어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날 좀 본받아봐 이런 말투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날 본받으라고 막 이러면서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킨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좀 매치가 잘 안 되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지,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삶이 뭔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갑시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왜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요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역자로, 관리인으로, 직분자로 보아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선 지식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막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 막 이러면서 파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강했죠? 은사, 예언과 방언이 막 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았고 파당도 심했고 지자랑도 굉장히, 어떤 목사처럼 지자랑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역자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런 경우에 그런 사역자에게,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를 목사로 보시죠? 그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성이라고.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실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이게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잘났다고 말하시죠? 여러분 은사 강하시죠? 여러분 집사죠? 예,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요구돼야 된다고요? 신실성. 여러분 신실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난 아무 문제가 없다. 난 정말 꺼리낄 것 없이, 나는 단 1.1핵도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나 세상 법정 앞에서 법에 접촉되는 위법한 삶을 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난 여러분들 앞에도 세상 법정에도 심판한다고 해도 나는 꺼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 나의 기준점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만 옳다 인정을 하고 내 친구들한테 인싸가 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멋진 삶일 것 같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옳다 인정함을 못 받는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신다고요. 그때 다 밝혀질 거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삶은 뭐라고요? 서로를 얕보면서 뽐내는 삶.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심판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자기를 뽐내면서 상대방은 얕보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상선 목사도 그런 성향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나한테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과 아예 나한테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얕보면서 뽐내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상대를 얕보면서 뽐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고쳐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자랑합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이 세상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진 것처럼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은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교만하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헌금을 많이 내면 뭐가 되기 쉽냐고요?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는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할 만큼의 헌금을 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매달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회도 뭐 운영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의 엄청난 11조나 그런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면 목사인 저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성향을 아는 분들은 좀 그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예, 아마 뭐 이렇게 충돌이 돼서 저는 그 꼴을 못 보고 그분은 또 그걸 못 견뎌서 예, 다른 교회로 가고 나서 저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잃었어 그러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헌금 많이 낸다고 왕이나 된 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만약에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교회에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 역시 교회고 세상이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역시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겠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한다고 저 인간 기도도 안 하고 저 집사가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런 또 왕노릇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영적인 또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예언한답시고 막 확 훑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선지자 노릇
노릇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선지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교회 안에는요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헌금 많이 낸다고 기도 좀 한다고 뽐내거나 왕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마치 뭐처럼요? 사형수처럼 살았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분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데 사형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뭐라고요? 구경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뭐 돌로 쳐주고 거의 죽게 되고 이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겠죠. 매 맞을 때 비밀 공간에 뭐 안기부 끌고 가서 뭐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데 가서 때렸겠어요? 다 보는 앞에서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치 사형수처럼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잘했어요의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가 있고 참 잘했습니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들리세요? 진짜 칭찬으로 들리세요 이게? 예,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고 파당이 많고 그런데 진짜 사도들은 사형수처럼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 지혜 있으시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들은 참 왕처럼 강하시네요.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돌려서 까고 계신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잘났다고 왕노릇하면서 자기를 뽐내며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비방하며 뒷담화 까며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지혜 있는 삶이냐? 진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사형수처럼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천대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도리어 뭐 한다고요? 축복해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겁니까? 저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웃어 보입니까? 목회자가 웃어 보입니까? 돈 없이 집 없이 집도 절은 분명히 없고요. 집도 없이 그렇게 떠도니까 여러분 웃어 보입니까? 저희의 인생이 어때요? 제가 집 없다고 여러분 웃어 보여요? 여러분도 외제차 타고 여러분도 좋은 차 타고 저는 그런다고 왜 갑자기 말이 이렇게 나가냐?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잘난 척하지는 않을게요. 겸손하게 갈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한탄스럽습니까? 나 예수님 안 믿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으면 나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바람에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삶을 산다고 후회가 되십니까?
아니, 저는 후회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물론 다시 태어나는 일은 기독교에서는 없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신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 땅에서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마지막 내 생명이 끊어질 때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여길 만한 일이 무엇일까 돌아봤을 때 이 목회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저 한 영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겨주시기를,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스승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럿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영의 아버지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어때요? 이 말이 교만해 보이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아버지의 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자기 은사가 강하다고, 자기가 기도 좀 한다고, 자기는 어떤 파에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파당이 나눠지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 그 교회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복음으로 나왔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영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진짜 영의 아버지이자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부모들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나를,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는 삶이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봐라, 엄마 아빠는 남을 비방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다 한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다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이제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결단합시다.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전역할 날짜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그래서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집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이 장교로 지금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장교들이 배우는 구호는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래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예요. 전쟁에서 소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요, 돌격 앞으로 하고, 그거는 보스들이라는 짓이에요. 뒷골목에서 야, 쳐! 이래가지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밑에 사람 보고 싸우라 그러죠. 그거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하는 말이고, 진짜 멋진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먼저 돌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신앙의 모습은, 목회자는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이들은 이제 난 부모가 아니니까 방심하고 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못 들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부모가 되셨을 때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죠.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단다. 예? 그럼 아니면은 거짓말 같은데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똑바로 안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되도록 잘 성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동안 살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지금도 축구장만 나가면은요, 거기에 매주 월요일마다 34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축구화, 3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축구하러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만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나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라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은 소수예요.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느꼈다는 것은 어쩌면 제 기준점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본받고 싶은 삶을 사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도 되겠죠. 쉽지 않아요. 정말로 솔직히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축구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한 단어로 규정했어요. 직업병. 직업병. 너무 말이 많아. 축구하는데. 그래서 다들 가르치려고만 해요. 근데 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는 잘 올라가시는데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거에는 굉장히 불쾌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그거 틀려서 이거 지적질하는 건 잘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세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목사님들은 직업병이고 내가 누가 내라 그랬어요? 철이가 그랬어요? 선유요? 예. 그건 아직은 직업이 없잖아요. 그냥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겸손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나는 남한테 지적질은 잘하는데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저 나이에 적을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동희는 그런 거 느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음 세대들은 정말 훌륭해요. 채환이는 느껴요 그런 거? 뭔 말인지도 모르죠. 아니래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삽시다. 선생 자리에만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헌금 좀 낸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성경은 연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곰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번져나간다고, 전염병이라고. 그런 거 안 좋은 거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게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죄악들을 전파시키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해라, 목사님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하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될 줄 알았죠? 첫 번째는 회개하셔야 돼요. 항상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첫 번째는 회개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